4장 찬양합니다. 귀하신 친구 내게 계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그 피가 내 죄 씻으셨으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리.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내 집 내 신지시였으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리.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은총 매일 내게 더하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그 악한 죄악에서 지키리.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리. 나 주 안에 늘 귀하신 친구, 귀하신 친구 내게 계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그 피가 내 죄 씻으셨으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리. 늘 기쁘다. 주 내 집 내 신지시였으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그 생명 버려 나를 구하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리.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은총 매일 내게 더하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그 악한 죄악에서 지키리.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리.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절동하는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열왕기 하 15장에 있는 말씀 읽겠습니다. 열왕기 하
15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제27년에 유다 왕 아마사의 아들 아사랴가 왕이 되니 아사랴가 그의 아버지 아마사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이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왕을 치셨으므로 그가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어 별궁에 거하고 왕자 요담이 왕궁을 다스리며 그 땅의 백성을 치리하였더라. 아사랴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다윗성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요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그의 조상들의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한지라. 스가랴에 남은 사적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니라. 유다 왕 우시야 제39년에 야베스의 아들 살룸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한 달 동안 다스리니라. 살룸의 남은 사적과 그가 반역한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니라. 유다 왕 아사랴 제39년에 가데의 아들 므나헴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 사마리아에서 10년간 다스리며 아수르 왕 불이 와서 그 땅을 치리하매 므나헴이 은 1000달란트를 불에게 주어서 그로 자기를 도와주게 하므로 나라를 자기 손에 굳게 세우고자 하여 므나헴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유다의 왕 아사랴 제50년에 므나헴의 아들 부가히야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2년간 다스리며 그 장관 르말레아의 아들 베가가 반역하여 사마리아 왕궁 호이소에서 왕과 아르곱과 아리엘을 죽이되 길르앗 사람 50명과 더불어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었더라. 유다의 왕 아사랴 제52년에 르말레아의 아들 베가가 이스라엘 왕이 되어 사마리아에서 20년간 다스리며 이스라엘 왕 베가 때에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셋이 와서 이온과 아벨벳 마아가와 아노아와 게테스와 하솔과 길르앗과 갈릴리와 납달리 온 땅을 점령하고 그 백성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옮겼더라.
배가에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니라.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여루사라 사독의 딸이더라. 오직 산당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요담이 여호와의 성전의 윗문을 건축하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비로소 아람 왕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 베가를 보내어 유다를 치게 하셨더라. 요담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삼에 그의 조상 다윗성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 아들 아하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루한 거죠. 열왕기하 15장. 누가 이랬대더라. 열왕기하 15장은 남유다의 왕 두 사람과 북이스라엘의 왕 나머지가 소개되는데, 남유다의 왕 2명 바뀌는 동안 북이스라엘의 왕이 계속 바뀌고 있잖아요. 쭉 얘기하지만 남유다는 혈통으로 이어지는 나라고 북이스라엘은 구테타와 힘에 의해서 다스려지는 나라입니다. 왕이 마음에 안 들면 뭐 장관이 가서 찔러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고, 세력을 얻은 자, 힘을 얻은 자가 또 죽이고 그러면서 왕이 계속 바뀌는 그런 북이스라엘과 그러지 않은 남유다를 이렇게 비교하면서 열왕기하 15장 이어집니다. 북이스라엘이 먼저 망하고 그 다음에 한참 있다가 한 150년, 170년쯤 지나서 남유다도 나중에는 다 멸망을 당해요. 근데 지금 이제 열왕기하 15장에 나와 있는 많은 왕들, 이 왕들의 이름을 우리가 다 알 필요는 없습니다. 이 사람들이 뭐 어떤 사람인지 짧게 남아 있는데 기억 제대로 나지도 않지요. 읽었지만 뭔 기억이 나겠어요. 근데 한 번쯤 생각해 볼 것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특징은 망해가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흥왕하던 세대가 있습니다. 다윗 왕 시대다, 솔로몬 왕 시대다, 이런 때는 흥왕하던 시대고, 지금 이 시대는 망해가는 시대예요. 오늘 우리는 어떤 시대일까? 망해가고 있을까? 잘 되고 있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제 성장률이 뭐 10몇 프로, 7%, 8%, 6%, 5%에 되더니 이제는 3% 미만으로 떨어졌다. 성장이 쉽지 않다. 그렇게 잘 나가던 핸드폰 업체들이 점점 줄고 있다. 어떤 회사는 작년에 비해서 매출이 80%가 줄어들었다. 뭐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하죠. 반면에 아주 잘 되는 회사들도 왜 없겠어 있겠죠. 여러분은 주머니 사정이 어떠세요? 올해 어떻게 전망들을 하세요? 대한민국 교회는 어떻게 전망을 할까? 교회는 긍정적으로 전망하지는 않습니다. 목사님들을 대개 만나보면 올 1년 참 힘들 거다. 그럼 작년 1년은 어땠느냐? 작년도 참 힘들었대요. 재작년은 어땠느냐? 재작년도 빠듯이 버텼대. 그럼 내년은 어떨까? 내년은 더 힘들 거라는 거예요.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사람보다는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은 시대를 삽니다. 경제라고 하는 건 뭐 계속 어렵다 하면서 지금껏 잘 살아온 거고, 근데 교회는 안 그랬어요. 경제적으로는 어렵다, 뭐 불안하다, 사회적으로 어렵다 해도 교회는 그래도 꾸준히 괜찮았다고 그랬다고. 근데 이제는 그런 말 아무도 안 합니다. 목사님들 공식적인 모임에서도 하나님께 대표 기도하시는 분들이 요즘에는 하나님, 교회가 많이 어렵습니다. 사람은 점점 줄고 재정도 악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교인들이 점점 은퇴하고 삶이 힘들어졌습니다. 이런 얘기를 이제 할 만큼 교회가 만만치 않아요. 무너지는 시대에 우리는 이미 들어와 있다. 자, 그러면 앞으로 우리의 자녀들은 어떻게 살까? 우리의 자녀들의 시대는 더 살기 좋아질까?
자동차가 얼마나 많이 진화하고 있습니까? 이제는 드론이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사람을 날릴 거라고 그러잖아요. 여기에서 만약에 강남 어디 간다 그럴 때 길 막히고 차를 어떻게 타고 하나 뭐 이런 걸 지금 생각하지만 앞으로 10년이 지나면 옥상에다가 자기 드론이 있는 헬기 조그만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 거 하나 1인용 드론이 있어가지고 만약에 내가 돈이 많아 그러면 한 2억 원 3억 원 들여서 그거 하나 사놔. 자동차 비싼 거보다 싸요 그게. 그거 사가지고서 조종하면 그냥 강남으로 날아가는 거예요. 세상은 어마어마하게 빨리 변합니다. 첨단 산업이 엄청나진다고. 이제 교통 정체라는 게 그렇게 피부에 다 와닿지 않고 공중에서 드론끼리 부딪혀서 떨어지는 시대가 올 만큼 세상 사람들은 굉장히 변해갑니다. 자, 그러면 그 속에서 인간은 행복할까? 제일 행복한 사람이 누구냐 그랬더니 엄마 품에서 잠든 애기래요. 그런데 행복하대요. 아무 걱정 없대. 대통령은 행복할까? 뭐 국회의원 나온다고 지금 껐떡대는 사람들은 행복할까? 이 시대는 점점 어두워져 간다. 그만큼 사랑이 없어져 가고 그만큼 인간미가 없어져 가는 거예요. 살고 싶지 않은 세상. 그래서 자살이 점점 많아져 가고 망해가는 세상이 아닌가. 이스라엘의 역사에 이스라엘의 저 끄트머리쯤에 오늘 우리가 쫙 읽은 왕들, 이 왕들의 시대가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웠냐? 그런 건 아니에요. 다윗 시대보다 경제적으로는 풍요로웠던 시대입니다. 돈은 있었어요. 근데 사람들의 마음은 편안하질 않아요. 그리고 늘 누군가를 죽이고 싶어. 누군가를 늘 끌어내리고 싶어. 그러니까 이지도고 사는 거잖아요. 왕이었는데 6개월 만에 나라가 바뀌어요. 1년 만에 나라가 바뀌어요. 대통령이 계속 바뀌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힘들겠어요. 대통령 한 사람 바뀌면 그 밑에 따르는 사람들도 우르르 바뀌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처럼 교체가 아닙니다. 그때는 그냥 죽이는 거예요. 아버지가 죽고 엄마가 죽고 애들도 죽고 쫙 죽는 시대죠. 행복했을까?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한 몇십 년은 왕이 계속 바뀌면서 사람들의 살기 힘들어요. 망해가는 나라, 망해가는 사람들. 왜 그럴까? 요즘도 다르진 않아요. 이게 잘 되는 건 아닙니다. 사람들의 불행 지수가 점점 높아져 가고 있거든요. 스트레스 지수가 점점 높아집니다. 왜 그렇게 돌발적인 범행을 저지르는 사람이 늘어나느냐면 세상에 그만큼 살기 힘들어진 것도 있고 또 하나는 그 힘든 세상을 감당할 능력이 우리에게 없어요. 세상이 아무리 힘들면 어때요? 감당할 능력만 있으면 되지. 영하 18도 떨어졌다고 영하 17도 떨어졌다가 막 호들갑을 떨어대고 얼어 죽었냐고. 안 죽었잖아요. 잘 산다고. 저는 아무리 추워도 춥다는 느낌을 잘 안 갖습니다. 아무리 추워도 옷 하나 더 입으면 돼. 그깟 걸 뭘. 춥다고 막 집안에 꽁꽁. 뭘 그래요. 추우면 옷 하나 더 입으면 돼. 옛날보다 옷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옛날에는요 옷 껴입고 껴입어도 추웠어. 근데 지금은 이 보통 발달된 나라가 아닙니다. 옷만 입으면 돼요. 저는 제 군대에 있을 때 전방에 있었는데 영하 24도 내려가던 날 밖에서 텐트 치고 잤다가 훈련하느라고. 요즘에는 훈련 안 합니다. 영하 몇 도 이하 내려가면 훈련이 없는데 제 군대에 있을 때만 해도 그런 게 없었어요. 영하 24도 영하 27도까지 내려가는데 밖에서 텐트 치고 그리고 침낭 속에 들어가서 자는데 전투화를 신발이 얼으면 안 되니까 전투화를 가슴에 품고 잔다고. 신발을. 근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신발이 다 얼었어. 다음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불을 펴가지고 이렇게 도라무통에다가 장작 몇 개 넣고 나무 해와가지고 불을 펴가지고서 불을 확 떼잖아요. 그럼 따뜻해야 되는데 이 불똥이 튀어가지고서 내 옷을 태워. 근데도 몰라. 다 얼어가지고서. 그렇게 추웠다고. 근데 살으니까 살더라고. 전방 GOP에 가면은요
실외 온도는 영하 17도야. 온도계가 늘 있거든. 실내 온도는 영상 17도야. 매일마다 문 한번 열고 닫을 때마다 34도 차이가 납니다. 근데 그런 속에서 살았다고. 그러니까 요즘에 무슨 영하 15도 내려갔다 그런가 보다. 왜요? 추위에 대해서 무뎌져 있거든. 그리고 방 안에 들어가면 따뜻하고, 교회 와서 온풍기 들어오면 따뜻하고, 호들갑 안 떨어도 산다고. 견딜 수 있는 힘만 있으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견디지 못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지. 아니, 추운 거야 어때요? 아무리 추워도 입으면 되고 감싸면 되고. 더운 게 문제지. 더 이상 벗을 게 없을 만큼 더운 게 문제지. 추운 게 뭐가 문제가 되겠어. 견딜 수 있는 힘이 있냐? 망해가는 거 맞아요. 교회가 어려워지는 거 맞아요. 자녀들이 신앙생활 점점 안 하고 교회를 떠나가는 거 맞아요. 앞으로 살기 어려워지는 거 맞아요. 그래서 다 죽을 거냐고. 아니잖아요. 그래서 가만히 봐요. 역사라고 하는 건 거울입니다. 역사를 보면 답을 낼 수 있어요. 그럼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망해가나 가만히 봤더니 욕심이 많아요. 욕심이 많은 사람들은 불행합니다. 애기들이요, 왜 행복한 줄 아세요? 엄마 젖만 빨아먹으면 돼. 그거 뭐 배부르다가 많이 먹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많이도 없어. 그래서 또 배고플만 하면 또 있어요. 다른 아무런 생각이 없어. 큰 욕심이 없습니다. 아니 뭐 깐난쟁이가 100억 있으면 뭐하고 1억 있으면 뭐하고 1000만 원 있으면 뭐해요. 엄마 젖만 잘 나오면 돼. 엄마가 때려도 분유만 잘 주고 기저귀만 잘 갈아주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욕심이 대한 즉 죄를 낳고.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망해가는 시대는요, 욕심이 많아집니다. 더 많이 가지고 싶고 더 많이 누리고 싶고 더 많은 것을 가지고 폼 좀 내고 싶고, 이게 망해가는 징조예요. 그래서 검소하냐, 자족할 줄 아냐. 이게 신약성경이 계속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자족의 은혜거든요. 여기까지 나는 요만큼만 있으면 충분해. 아예 더 필요 없어. 이거 할 줄 아느냐, 그는 행복해요. 아들이 꼭 인류대 서울대학을 가고 뭐 이렇게 해야 되냐. 우리 아들 IQ나 이 상황으로 봤을 때, 엄마 아버지의 지능 수준으로 봤을 때, 엄마 아버지의 경제 수준으로 봤을 때 얘는 이쯤 되면은 참 행복하겠다. 왜 그런 생각들을 안 할까? 얼마 전에 내가 우리 교인 한 사람 만나서 집사님 만나 얘기했어요. 당신 아들은 대학 가기는 틀렸다. 엄마도 대학 안 나왔어. 아버지도 대학 안 나왔어. 아들도 공부하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아. 근데 걔한테 대학 보내려고 바둥바둥 내고 돈 쓰고 그러지 마라. 애가 얼마나 불행하냐. 걔는 고등학교만 졸업시키면 지가 먹고 살 거 다 있어. 그냥 기술 배워가지고 요렇게 지금 세계가 얼마나 넓어요. 이 세계에 대한민국 사람을 필요로 하는 나라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 데 가서 잘 살면 돼. 대가리 터지게 이 좁은 땅덩어리 해가지고서 그냥 집안이 가난하단 말이에요. 엄마 아버지가 돈 없어. 가난해. 근데 걔가 공부도 못해. 그럼 걔를 왜 대학을 왜 보내냐고. 걔를 굳이 대학까지 보내가지고 힘들게 할 필요 없어. 그냥 기술을 가르치거나. 여러분, 무슨 생각을 하느냐가 그의 인생을 결정하는 거거든요. 생각, 가치관, 이건 부모가 심어주는 거예요. 유다의 왕들은요, 소개하면서 그의 어머니 이름을 얘기해요. 이스라엘의 왕들은 어머니 얘기를 하지 않아요. 어렸을 때 누가 어떤 생각을 심어주느냐가 그의 일생을 결정합니다. 너무 큰 욕심을 부모가 부리고 있는 게 자녀들에게. 왜 노총각 노처녀가 그렇게 많아져요? 부모의 욕심이 너무 커. 욕심이 많으면 불행해집니다. 내 욕심이 많으면 사람들이 더 힘들어요. 요즘에 교회들이 왜 그렇게 힘들어져요? 욕심이 너무 많아. 교회는 몇 안 되는데 예배당만 크게 줘놓고서 그 빚에 허덕이는 교회들이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감당할 수 있는 한계가 있다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무한대의 능력을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당신은 무한대의 능력을 가지고 계시지만 우리들 각자에게 주머니 사이즈가 정해져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 욕심을 많이 내니까 인생이 힘든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주지 않으시는 거는 다 주신다니까. 근데 전부 다 금괴를 막 몇 개씩 몇 톤씩 주지 않습니다. 우리들의 그릇이 있다. 우리들의 분량이 있다. 이 욕심이 많은 시대가 불행의 시대고 망해가는 시대예요. 교회들이 왜 이렇게 어려워지느냐? 욕심이 너무 많았어요. 욕심을 너무 많이 부렸어. 구제하고 선교해야 될 때 그거 하지 아니하고 내 욕심껏 살았다고. 뭘 가지고 있어야 돼. 대형 버스가 있어야 되고 기도원이 있어야 되고. 옛날에 80년대 전국에 산마다 교회가 사서 기도원 얼마나 많이 짓고 묘지를 얼마나 많이 만들었어요. 지금 다 쓸데없는 거 됐다고. 기도원 하나 가지고 있는 목사님 얘기 들어보니까 안 팔려 죽겠대요. 저걸 빨리 팔아야 되는데 1년에 세금 내고 유지비가 1억 이상 들어간다네. 그게 다 욕심이라. 아니 다른 교회 기도원 같이 쓰면 안 되나? 저 교회가 금요일날 모이면 우리는 목요일날 모이면 되고, 아니 같은 공간을 나눠 쓰면 되는 걸 우리가 가져야 돼. 우리가. 이게 망해가는 시대 특징이에요. 욕심이 너무 커집니다. 부모들의 욕심, 교회의 욕심, 회사들의 욕심, 교만해지기 시작해요. 욕심이 커지면서 자랑이 많아집니다. 이생의 자랑이 많아져요. 왕들이 점점 망하는 거예요. 공통된 특징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 보면 이게 지혜가 생깁니다. 아, 여기까지구나. 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분복이 여기까지구나. 이거 알아줘요. 근데 이런 생각, 말씀이 나를 통제하지 않으니까 내가 말씀 위에 군림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안 듣는다고. 그럼 망해야지 어떻게 한대요. 이스라엘이 괜히 망하는 게 아니에요. 외세의 침입이 있었어요. 외세의 침입이 막 전쟁이 없던 시대가 어디 있습니까? 이 시대에. 다윗 왕 시대도 전쟁이 있었고 솔로몬 시대도 전쟁이 있었지요. 근데 그 전쟁이 있을 때마다 다윗 왕이나 위대한 왕들은 늘 하나님께로 갑니다. 하나님, 이런 일이 우리에게 벌어졌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물어봐요. 선지자들을 찾아갑니다. 제사장들을 찾아갔어요. 근데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하던 그 시기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게 망해야지 어떻게 한대요. 망해야지. 이 시대는 영적으로 플러스의 시대가 아닙니다. 점점 마이너스의 시대예요. 생각을 잘 해야 됩니다. 엉뚱한 책도 요즘에는 서점에 가서 책을 하나 읽어보면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 있는 책들이 너무 많아요. 그거 우리 잘 모른다고. 제일 검증된 게 성경이에요. 이 성경만큼 검증이 잘 된 게 없어. 이거는 수천 년을 내려면서 검증이 다 끝났다고. 이대로 살면 아무 이상 없다고. 근데 이 안전한 성경을 안 읽어. 머릿속에 넣지를 않아요. 그리고 엉뚱한 것들만 찾아다닌다고. 망해야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망해갑니다. 왜 그래요? 사람의 욕심이 너무 커지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져가고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늘어납니다. 우상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모든 것들을 성경은 우상이라고 정의합니다. 돈이 우상이 되고 애들이 우상이 되고 외모가 우상이 되고 건강이 우상이 되고 이거 큰일 났다니까. 망해야지 어떻게 한대. 불행지수는 점점 늘어날 거예요. 행복해질 세상이 아니라고. 이렇게 불행해지는 세상에 우리가 어찌 살 거냐. 남이 어찌든 말든 나는 행복하게 살 수 있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됩니다. 욕심 부리지 말고 우상 숭배하지 말고 교만하지도 말고 하나님 당신 말씀이십니까? 예. 그리고 순종하며 살면 행복한 거예요. 돈이 없다고 불행한 게 아니더라니까요. 못생겼다고 불행한 게 아니더라니까. 그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냐. 그 마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분복을 소중히 알아. 욕심 부리지 않고 사느냐. 그래 행복합니다. 뭐 큰 차를 타고 굉장히 좋은 집에 산다고 행복한 거 아니더라니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망해가는 사람들의 특징을 알려줍니다. 나는 망해가고 싶지 않아요. 잘 살고 싶어요. 잘 살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리 가지 않으면 됩니다. 그 말씀 속에 살면 돼요. 우상 숭배할 것도 없고 잘났다고 교만할 필요도 없어. 늘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단어는 겸손과 눈물입니다.
겸손과 눈물로. 욕심 부릴 거 뭐 있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 소망을 가지고 그것을 위하여 열심히 달려나가면 되지. 오늘 성령은 우리에게 이 얘기합니다. 망해가는 시대를 살아요. 그거 맞아요. 그거 인정합니다. 근데 우리까지 망할 필요는 없다고. 다 망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어두운 시대를 살아가는 거 맞아요. 힘든 시대가 다가올 거 맞아요. 그렇지만 다 죽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자는 내정에 생겼어요. 견뎌본 적이 있어. 다 해봤어. 하나님이 이길 힘도 주십니다. 하나님 의지하면서 이 망하게 하는 시대에 같이 망하지 말고 오히려 행복하게 일어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답답한 시대를 삽니다. 망해가는 거 맞습니다. 다 힘들다고 합니다. 경제적으로도 그렇지만 일단은 영적으로 너무 망해갑니다. 생각이 너무 타락했습니다. 하나님에게서 너무 멀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불행합니다. 자살도 많습니다. 상상도 못했던 범죄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렇지만 우리까지 그런데 같이 휩쓸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지켜나가게 하여 주시어서 겸손하게 눈물을 흘려가면서라도 이 시대를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사회를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하나님 공급하여 주시어서 같이 불행해지지 않게 해주시고 같이 어두워지지 않게 해주시고 빛과 소금의 사명 감당하며 오히려 주변을 환하게 비추어낼 수 있는 명랑한 사람들, 밝은 사람들, 웃음으로 사는 사람들, 사명 감당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434장 찬양